인생이 마치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시계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조금씩 흘러 떨어지지요. 그런데 모래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모래시계가 천천히 그 모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모래시계의 그 모래가 빨리빨리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동일하게 모래의 그 양이 떨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더디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어느 시점이 되면 오오오오 하다가 어느새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인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네 소원이 뭐냐? 빨리 어른 되는 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여운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영화일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보셨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추돌합니다. 추돌하게 되니까 거기에 타고 있는 저명한 인사 그리고 군인들 그들도 별 수 없더라고요. 높은 계급도 그렇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객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연회장, 한켠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마에스트로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그런 감명 깊은 연주도 소용이 없습니다. 갖은 보석, 금은보화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만이 가장 귀할까요? 생명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생명이 너무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맞이해야 할 죽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죽음을 준비하고 타이타닉호가 갑자기 빙산에 추돌하여 생명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듯 우리 인생도 어느 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죽음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죽음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가 없고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오히려 죽음 앞에서 당당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풀려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풀려날 때 그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토록 소망이었던, 내가 서바나에 가리라 했던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서바나에까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는 로마에 붙잡힙니다. 죄수가 아닌 죄수의 몸으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음이 임박하였구나, 언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줄 모르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 유서와 같은 편지가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그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흔히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특별해서 태어날 때 금덩이 하나를 손에 들고 오셨죠? 태어날 때 손에 그거 안 가지고 오셨어요? 금덩이 하나는 손에 들고 와야죠, 태어날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손에 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호루라기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뭔가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뭐 가지고 가실래요? 손에 금붙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술에 공석을 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런데 아십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인생 결산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결산서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심판대 앞에서 인생 결산서를 손에 들고 가는 거예요. 인생 결산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다른 하나는 사명입니다. 그 결산서에 믿음과 사명이 있어요. 믿음을 잘 지켰냐? 너 사명 잘 감당했냐? 이 두 가지 결산서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지막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제예요. 바울이 직감했습니다. 나는 떠날 때가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서 주님 앞에 전제가 부어지는 그런 때를 맞이하였다. 그러면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날루시스인데요. 이 의미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날루시스는 이 죄수가요,
수감 생활을 끝내고 풀려나는 겁니다. 고대에 이 죄수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쇠덩이를 하나 차고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죄수가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죽음을 바로 자유라, 아날루시스라. 자유의 몸이 되었다. 속박되고 억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또 두 번째 아날루시스는요, 소가 하루 종일 일할 때 무엇을 어깨다 메고 일을 합니까? 멍에를 메죠. 멍에를 메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겁니다. 그때 하루 일을 마쳤어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의 멍에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멍에를 풀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휴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휴식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배가 떠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정박해 있다가 떠날 때는 로프를 풀죠. 그렇죠? 로프를 푼다 이거예요. 배가 정박해 있다가 로프를 푸는 거예요. 로프를 풀면 이제 배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항해요, 여행과 같다. 죽음을 여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어디에 거하였습니까? 천막을 치고 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는 구름으로 높이 임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동하라 하시는구나 합니다. 그러면 천막을 다 걷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자유요, 안식이요, 여행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의미가 남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그가 밝히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앞에 결산서 잘 쥐고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결산서 여러분 잘 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인생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싸움이다, 전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경주다 이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경주라는 겁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유혹이 옵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유혹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죄가 눈앞에 있어요. 저 길로 가면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거부하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경주예요, 경주. 경주에 중간에 낙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주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표한 그 목표점,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는 겁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 무엇입니까? 결승선에 다 다다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곁길로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낙오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믿음의 경주에서 그는 어때요? 낙오자가 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믿음의 낙오자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끝까지 경주에서 낙오해서는 안 된 겁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명이 인생 결산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받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 받은 사명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했다고 말씀했어요.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도록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런 사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을 여러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우리 8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상급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와 평행을 이루는 빌립보서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확신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있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있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애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의 각자 이름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앞에 있고 옆에 한 선생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이름을 부릅니다. 이 학생은 단상 앞으로 불러요. 단상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께 인사하고 그 단상에서 무엇을 받아요?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어디로 불러요? 그 단상 위로 오르게 해요. 단상 위에 올라서 우리 주님께서 상을 베푸십니다. 너 참 수고하였구나. 너 참 충성하였구나. 사명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 인생 결산서를 가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좋은 결산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결산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있어요. 지옥 형벌의 결산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황홀한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옥 결산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실 때 오늘 저에게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그 십자가 보혈을 흘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께서 십자가 치시고 피 흘려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저들에게 누가 가서 나의 이 사랑을 전할까? 여러분, 받은 초대장이 그냥 초대장이 아니에요. 천국 초대장이에요. 우리들이 VIP를 품고 있습니까? 구원 받아야 할 영혼입니까? 이 천국 초대장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이 사망 진단서, 지옥 진단서가 아니라 천국 결산서를 손에 들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이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품에 늘 거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